시편 55편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이 가까이 지내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였을 때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시가 시편 55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 깨달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배신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대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올바른 삶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시편 55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 가운데에서 다윗이 깨달은 그 깨달음을 다윗이 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는데,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주보 앞면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다윗은 지금 언약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로부터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돌리신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도 대제사장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이 아론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백성들을 향하여 얼굴을 드셨을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 숨지 마십시오.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저의 기도로부터 멀리 서서 계시지 마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어떠한 심정 가운데에 있습니까? 다윗은 본문 3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 탄식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식과 그 고통 가운데에서 재앙과 분노가 자신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을 비방하는 그 비방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그리고 압제 때문에, 억압 때문에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주변에서 다윗을 핍박하는 자들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재앙을 쏟고 있고, 그리고 분노의 모습으로 다윗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다윗이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시편 55편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의 그 반란 가운데에서 압살롬에게 동조했던 아히도벨에 의한 계략으로 인하여 다윗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길롯 사람 아히도벨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히도벨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왜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손녀가 누구이냐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조언자 곧 모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히도벨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도와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었고, 아히도벨이 계략을 만들어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생각이 마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기록될 정도로 아히도벨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을 것이요,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이 다윗의 편에 서 있었는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아히도벨은 다윗의 편에 쓴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자신의 손녀 밧세바의 이 사건 또한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 생을 마무리했던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살아 있었을 때에 다윗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5편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를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이 지금 아히도벨이 계략을 펴서 자신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었을 때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편 55편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동사 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창자가 뒤틀뒤틀 꼬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자가 꼬여서 다윗이 지금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계략을 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에 다윗은 사망의 위험 가운데에서 놓여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이 마음을 표현할 때에 마치 내가 비둘기라고 하면 이 고통의 자리로부터 멀어져서 훨훨 날아가서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편히 쉴 수 있을 텐데 라고 이러한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고, 내가 만일에 이 아히도벨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하면 광야 한복판에 가서 아무에게도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편히 쉴 수 있을 텐데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편 55편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다가올 때에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이러한 고통을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12절,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느니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느니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지금 다윗을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던 자이고, 다윗이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 다윗의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 어제까지 자신을 도왔던 이 사람이 자신들을 핍박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핍박으로 인하여 다윗은 심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시적인 표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이 차라리 원수였고, 그리고 차라리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내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나와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다윗은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나와 아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나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 주었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 대해서 비방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마음처럼 그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힘들어질 때에 자신의 창자가 뒤틀리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 놓일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다윗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그렇게 잘해 주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할 때에 그들에게 사망이 이르렀으면 좋겠다라는 고백까지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시에서 탄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시편을 읽어갈 때에 이 다윗의 시적인 표현 가운데에서 다윗의 적들을 향하여, 그리고 또한 다른 시편을 읽어갈 때에 자신들의 적들을 향하여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탄식할 때에 적들에 관하여, 나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들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또한 우리들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좀 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얘기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가겠습니다. 시편 55편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크게 5가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신앙 가운데에서 아무리 어려운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준비로 자신의 적을 대해야 합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군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을 계획하고 적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기도 가운데에서 시편 23편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다윗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이 시간에 고통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의 기도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의 모습은 다윗이 환난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있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우리들은 시편 55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걱정하고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윗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셔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할까 봐 다윗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저녁에 아침에 정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근심이 있고 탄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 위에 세워진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녁이 시간의 시작점이므로 다윗은 시간의 시작점부터 시간의 끝나는 시간까지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에서 비록 근심이 있고 탄식하는 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더욱더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근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의 소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윗은 18절의 말씀을 보면 평안, 샬롬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까? 언제 자신을 노리고 있는 이 적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잠을 잘 때도, 그리고 걷고, 그리고 모든 일을 처리해 나아갈 때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 서 있었던 다윗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전쟁의 위기 가운데에서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다윗은 샬롬, 곧 평안의 복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떨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떨림으로 인하여 내가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5절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18절의 말씀에서는 그가 곧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을 누리고 우리가 이 평안의 복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평안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특징은 다윗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비록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자신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은 자신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고난을 경험하거나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샬롬의 복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짐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샬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이 다윗에게 임했고 그 복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시편 55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다윗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볼 수 있었고 자신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